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제목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환경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네가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어떠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의 왕이 자기가 골프의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었어요. 이 왕이 자기가 골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골프를 이 정도로 치는데 유명한 골프 선수와 함께 그 사람이 치는 걸 같이 함께 쳐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타는 비행기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 선수한테 보내서 골프 선수가 초청을 받고 사우디아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치는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왕은 자기가 골프를 정말로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골프 선수가 골프 치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유명한 골프 선수와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이 골프 선수가 자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그냥 어떻게 보내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선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아니라고, 선물할 거 없다고, 아무것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왕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내가 무슨 선물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 선수를 또 이제 왕이 비행기를 태워서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골프 선수가 자기 나라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선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오지도 않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은 골프채를 선물을 할까, 뭐를 선물을 할까, 이 골프 선수는 자기가 필요한 게 없을 텐데 필요한 게 있다면 골프채일 텐데 그러면 골프채에 선물할 때 거기다 황금을 박아서 보낼까, 뭐를 할까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끝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골프 선수가 편지를 받아봤어요. 보고 나니까 편지를 보니까 인사말을 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영광이었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런 선물 보낸다더니 편지 한 자 달랑이야? 이러면서 찢으려고 딱 봤더니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왕이 죽을 때까지 골프 선수가 쓸 수 있도록 그 골프 이용권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도 보낸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골프 선수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막 지났는데도 선물한다더니 왜 안 주지? 이 사람 거짓말 아니야? 막 이랬어요. 우리도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어떻게 할꼬.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나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언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참한 데서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그러니까 비참한 데서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는 다 비참한 곳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저 집에 잘 나가네, 잘 사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비참하게 산 거예요. 비참한 데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깬다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올 때에는 부정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성찬 예식 할 때 자기는 안 받는 거예요. 그 잔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그 전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예요. 2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한데,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데 너희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너희들을 이제 세워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바벨론의 그 진노의 아픔 속에 있었지만 원수의 손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깨어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옷도 아무리 잘 입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아이고 없으니까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있는 옷도 빨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빛이 나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도 어떻게 하죠? 내가 없으면 괜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막 생각을 해요.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은 그 관심 없거든요. 나한테. 부정한 자와 이방인이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이란 말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온다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밝은데, 거룩한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보좌 이런 데 앉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미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보다 더한 환경도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저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넘어섰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다 잊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봐도 어떤 고비 보면은 막 아슬아슬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그런 사람만 꼬여요. 이 착한 사람은 머리를 안 써요. 내 마음만 믿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데, 나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을 자꾸 꼬여내려고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착한 사람이 자꾸 그 고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보이지가 않고, 저 사람 말이 진실인 것 같고, 저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환경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을 뛰어넘게 하니까. 아멘. 생각이 또 깨어나게 하니까. 옛날에는 잠을 잤던 생각이 이제는 그냥 누구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어진 만큼 우리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닫혀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점점 넓어져요. 보는 눈도 넓어지고 듣는 귀도 넓어져요. 아멘. 그래서 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훈련 가운데 환경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많은 후손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꾸만 누구가 시험을 해요.
마누라도 애굽에서 끌어가고 막 이런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살려요. 내가 너에게 후손 준다 그러지 않았냐? 너에게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기다려도 땅도 안 주시고 또 후손도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일을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룹니까? 여호수아 때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셔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후손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바꿔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두 번째 말씀은 어려움에서 값없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약속하신 것.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속량되었다라는 거죠. 돈 없이 우리를 돈 주고 우리를 사가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아무것도 돈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왕의 그러니까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고 아수르인의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가혹한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어요. 우리의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런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무게가 다르죠. 그 대신에 약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무겁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값없이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되었으니 이제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을 들여 거기서 포로에서 기한되지 않고 그냥 돈 없이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왜? 맹목 없이 우리를 돈 없이 그냥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올 때도 돈 없이 너희들이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70년만 있어라. 거기 가서 70년만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쵸? 가서 그냥 70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어긋나고 또 그거 어긋난 것을 맞추려고 하면은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맞추게 내버려둬야 돼요. 아멘.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구약의 837장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하죠? 막 전보러 다녀요. 아, 내가 언제 가면 풀릴까요? 언제 가면 우리 집이 회복될까요? 언제 가면 우리 집이 돈이 모일까요?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66권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구약의 680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암몬, 마혼 이렇게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새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회중 가운데 서서 6절에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저 새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 여호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9절의 끝에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새 나라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나라가 연합해서 저렇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구로 써서 그 일을 시행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이여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요. 찬양을 부르는 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세, 여호와 감사하세, 그리고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모압, 셀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치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며 여호와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리고 찬양 불렀더니 3개 연합군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싸움도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도 그러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세 번째 말씀은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할꼬, 너희들을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자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는 자가, 그날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때로는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날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곳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에 알 것이라는 거예요. 70년 있다가 해방시켜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70년 살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70년을 있으라 그랬지, 이제 그날이 됐구나, 그러는 걸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슬로 통해서 아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에서 63절, 구약의 117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아니 노아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였어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데 아니 왜 나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까? 노아는 의아했어요. 사람들도 그랬어요. 노아가 너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제가 이상한가 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무슨 방주를 지어? 놀면 되지. 응?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되니까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 물이 마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죠? 방주 보고 너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셔요. 아멘.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라 그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왜 들어가라 그래? 쟤네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놀러도 가고 잘 사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생각에는. 그래도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애쓰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비참한 데서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려움에서 값없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또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구원한 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또 그 약속하는 것을 믿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참한 데서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값없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찬양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또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데 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귀로 일치영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